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제1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또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동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친근한 존재라고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그 마음도 이 설렘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절기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또 그 주간에 대림절 제4주가 되면 이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으로 삼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서론적인 그 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요한복음 전체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은 참빛, 그가 자기 땅에 오실 때, 자기 땅에 오심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은 참빛 그가 자기 땅에 오심에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대림절 한 달 동안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끝이 나는 20장, 21장에 이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첫 절의 말씀이 굉장히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모기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모기가 왔다 갔다. 그 첫 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록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죠. 왕국절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상으로 보면은 지난 주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대림절 제1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빌립보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시는 이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한 그 사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위인으로만이 아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니,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는 그때, 창조의 때. 그런데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답을 여기서 요한이 먼저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태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만물이 이제 지음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신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의 이제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또 예수님 그분의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부자간의 관계. 이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을 위격을 얘기하면서 1위, 2위, 3위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또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2위, 1등, 2등, 3등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같은 분이면서도 또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이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 속에 이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사실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생명체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빛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빛이 있으라 하지요. 앞으로 이제 존재하게 될 모든 생명체들이 이 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여러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대림절 제4주, 그리고 그 주간에 있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여러분에게 오시는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참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는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렇죠. 다 이제 정답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할 때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빛 대신 주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정모 장로님은 9시 예배 때 들으신 것 같아. 안 들었는데도 아시는 거예요? 기본인가?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나누는 말씀들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돼요. 이 정은모 장로님 기본을 얘기하셨고 우리 나강석 장로님은 핵심을 얘기하신 거예요. 기본은 곧 핵심이에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들을 허락하셔서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생명의 근원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어두운 세상 이제 그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여러분 경험해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빛된 이 낮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요즘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5시쯤 되면 이제 어둑어둑 하면서 5시 뭐 20분, 30분이면 캄캄해져요. 이제 낮이 지났기 때문에 활동하던 모든 생명체들은 이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이제 쉴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어두워지면 이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빛을 발명하고 한밤에도 뭐 대낮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어둠을 통해서 생명체들로 하여금 이제는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인공적으로 만든 그 빛이 없으면 밤이 되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제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잠에 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창조 섭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생명의 빛이 바로 이 단순한 이 어떤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빛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의 빛은 이런 어떤 빛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은 단순하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알지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짧지만은 여러분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공적인 빛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더 발달할지 우리는 사실은 뭐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무리 밝은 빛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온갖 사건 사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세상을 이 생명을 더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고 서로 죽이는 그런 역사만이,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육체적인 그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 속에서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어떤 빛이에요? 이런 어떤 인공적인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그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찾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의 눈을 예수님 밝혀주셔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게 나오는 자는 이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하시잖아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또 다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 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거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기적,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적의 목적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이적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만드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고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만을 행하셨다고 한다면은 맨날 그냥 잔치하다가 먹고 마시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버리고 취해가지고 사망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인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가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적인 말씀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쭉 여러 이제 사건 사고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는 이 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있다라고 하는 걸 결국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그랬어요. 당신께 창조하셨으니까 당신의 세상이잖아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으니 당신이 택한 그 나라 택한 백성에게로 가면은 당연히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고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짓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림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 많은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참된 생명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가요. 예배도 드리고 의무도 감당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속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달라져요. 변화가 돼야 돼. 예수 안에서 변화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변화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 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참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참된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 이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거듭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가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요한복음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